우리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며 주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수교독 83번 빌립보서 4장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30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내 몸이 작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웠던
승리의 왕이 되신 충성 드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하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괴로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우리들을 자녀 삼으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시어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고 넓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거룩한 안식의 날인 주일을 주시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온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기쁘게 받으며 주만 바라보는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며 이웃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잊고 세상의 욕심에 빠져 살아온 삶을 버리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오니 거듭나게 하시고 선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교회 연합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 예수만을 섬기는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먼저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부터 주일학교 예배, 그리고 아침 기도회까지 말씀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연합의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 이웃을 섬기며 가난한 자를 돕는 그런 부지런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거듭나고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11월, 내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교회의 중직자들이 예결산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연합공동체가 다시 새롭게 되고 또 새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 많은 상처와 시련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발돋움하여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 모임을 통해 2024년을 새롭게 준비하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일은 1년을 마무리하는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성례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례식 가운데 세례식으로 11명의 영혼들이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입교로, 세례로, 유아 세례로 신앙을 고백할 때 주님 함께 하시며 신앙 성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사명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중에는 칠레에 거주하는 연로하신 어른들을 모시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것이 합당함을 알기에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함께하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가는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의 보살피심과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치료와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의 품을 찾아 엎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에 힘들어하며 주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품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정에도 복을 주시어 감사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사 성도들의 가정을, 자녀들을,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고자 세우신 박성진 목사님을 기억하시사 은혜의 말씀을,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건세를 주시옵소서. 전하는 말씀이 우리들의 가슴에 잘 전달되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버팀목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뿌리가 되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기쁨으로 봉사하는 성도들과 각 부서에서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에게 복을 주시고 섬김이 마음의 위로가 되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된 연합의 성도들이 겸손과 온유함으로 오래 참으며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여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이 주 앞에 바로 서고 넘어지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간도 믿음으로 주 앞에 엎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터전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또 부를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며 귀한 시간이 되어주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신약 성경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저희가 선교 다녀왔던 동영상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Pensé que caerían hoy, mas nunca me has fallado yo. No depende de usted. Haga lo que haga, piense lo que piense, ¿no? Sé que has vencido ya. Nunca me has fallado. Ajá. Interviene en esto. Puede intervenir. Libre albedrío. No es tan libre. Promesa sigue en pie, tú eres fiel. Confiado andaré, en tus manos estaré. Siempre has sido fiel. La noche acabará, tu palabra se cumplirá. Mi corazón te alabará. Cristo mi Salvador, cúbreme con tu amor. La verdad que antes que lo dijera la pastora, yo ya quería levantar la mano. Como usa el Señor al maestro, ¿verdad? Es muy grata porque le usa de tal manera que alguna pregunta, en fin. Entonces, solo desearle que el Señor le siga usando en este país donde el Señor les ha traído. Muchísimas gracias, Pastor Andrés, que el encargado, siendo el director, ¿cómo es el nombre? De Santiago, pastor principal de la iglesia en Chile. ¿Ya? Y no podemos dejar de agradecer a nuestra pastorela, ¿cierto? Y a través de ella la congregación, la atención de nuestras hermanas, maravilloso. Además de, bueno, Yo sé que tú mueves montañas. 짧지만 동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셨습니까?
38분의 현지인 목사님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서로 교단이 다르고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고 특별히 그 좁은 한 지역에서 한정된 사람, 그 한 지역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배우고 이분들을 보면서 가슴이 좀 뛰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후에 본인의 교회 가서 사역장에 가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라는 생각을 기대도 해보고 또 꿈도 꿔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과 눈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또 현지인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이제 에베소서를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1장 1절 2절 은혜와 평강이라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선교사 바울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말미에 가장 자기의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신학이 원숙되어졌을 때에 AD 62년도 로마에서 성경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로마에 있는 감옥에 썼기 때문에 에베소서는 이적이고요. 우리는 이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보통 신학자들은 바울 서신들의 왕관 또는 바울 사상의 진수, 인간의 글 중 가장 거룩하고 위대한 글, 바울 서신의 꽃, 이렇게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신학자들의 이야기고요.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은 에베소서를 읽으면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야기체가 아니고 어떤 교리적이고 사상적이고 철학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언뜻 다가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역시 이제 선교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구약, 신약, 하나님의 나라, 출애굽기, 여호수아, 마태복음 또 이런저런 세미나를 준비하면서도 에베소서를 준비하기가 상당히 겁이 났습니다. 좀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장엄한 역사를 측량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성동도가 참여하는 그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점심갑주를 입고 경고에 서서 맞서와야 하는 그 소명을 어떻게 내 입술로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게 상당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루어서 상당히 사역 말미쯤에 에베소서를 함께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 2달 또는 길면 석 달 동안 에베소서를 함께 나눌 텐데 저도 이 두려움을 좀 내려놓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에베소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인 저자인 바울은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스페인어로 하기한다면 조소의 아포스톨 데 헤수 그리스도 이런 표현이죠. 아포스톨하면 뭔가 모르게 이제 좀 권위적이고 좀 높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포스톨이라는 표현 자체가 원래는 엔비아도 그냥 보내심을 받았다는 표현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한국 교회에서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사라졌지만 현지 교회를 가면 우리 한국 교회보다도 훨씬 권위적인 것이 많습니다. 의외로 현지인들은 권위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선입관입니다. 훨씬 권위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지인 교회 가면 앞에 그냥 miembro de la iglesia 성도가 있고 바로 위에는 디아코노 서리 집사가 있고
그 위에는 안시아나 권사가 있고 그 위에는 안시아노 장로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꼭대기에는 누가 있어요? 파스토르 목사가 있어요. 저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죠. 이런 어떤 권위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적으로 주어진 직분일 뿐이지 그것이 뭐 1되고 2되고 3되고 그러진 않거든요.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근데 현재 일정 교회 가면 여전히 그런 교회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 이 파스토라면 굉장히 권위적인 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아포스톨도 나옵니다. 조소의 아포스톨 데 예수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면 그 말은 나는 사도니까 여러분들은 내 말을 듣고 순종하세요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있는 담임 목사도 아포스톨이 오면 영접하고 차도 따려주고 그런 이제 풍습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 아포스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러한 의미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사도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는 사도니 너희 에베소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내 말을 듣고 존중해라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현은 단순히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 당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도가 되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것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거든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순교를 당하는 장면을 사도 바울이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마땅히 여겼다. 그는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예수는 이단의 개수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전하는 사람은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뿐 아니라 사도행전 8장 2절에 가면 그가 살기가 등등하여 마음의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왜냐하면 왜 스데반 집사만 죽어야 될까?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어야 되거든요.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가서 허락을 받죠. 나에게 교회를 찾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허락을 해 주시오. 아우토리사즘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데 이때가 AD 33년 전.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쓰기 전에 몇 년 전이죠? 약 29년에서 30년 전입니다. 사도 바울은 20년에서 30년 전에 이미 모든 교회에게 그는 핍박자요, 회방자요, 악한이요, 나쁜 사람으로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만 죽은 것은 마땅하지가 않다. 다 죽어야 된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거기서 사도 바울이 질문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때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이 자기의 마지막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7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37페이지입니다. 1장 12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참고로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책입니다. 거기서 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 직계의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도 바울이 유언과 같은 디모데전서에서 얘기하기를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무엇을 줬다? 직분을 주었다. 이 글을 그대로 읽으면 이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자기의 충성됨을 쭉 보여주자 주님께서 아, 너가 충성되구나 라고 직분을 줬다 라고 이해가 되어질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다메섹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얘기를 하죠. 너는 가서 사도 바울에게 기도하라.
그때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인데 내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은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유대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택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충성됨을 보이기 이미 이전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택하셨다라고 합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우리의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표현은 내가 비방자요, 내가 박해자요, 내가 폭행자였어도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충성된 자로 여겨주시고 내게 직분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나의 진짜 모습은 죄수 중에, 죄인 중에 개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실은 사도 바울만 아는 사실이 아니라 그 당시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원래 나쁜 사람이야.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야. 나는 예전에 죄인 중에 개수였지만, 나는 예전에 비방자였지만, 나는 예전에 회방자였지만 주님께서 나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어. 이 감격은 오늘날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세계 이곳저곳에서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그 구원의 감격을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합니다. 이 한국의 기독교 라디오 프로그램 가운데 CBS FM의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그 라디오 기독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2012년부터 2022년 10년 동안 그 라디오에서 틀어졌던 찬송가 중에 어떤 찬송가를 한국 사람이 가장 좋아할까라고 통계를 내보니 1위는 어떤 찬송가예요?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이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래요. 근데 아깝게 2위가 된 찬양이 있습니다. 방송 횟수로는 이 찬양보다 훨씬 많이 나왔는데 선호도에서 약간 뒤처져서 2위로 된 찬양이 있습니다. 어떤 찬양일까요? 어떤 찬양을 한국 사람들은 두 번째로 선호할까요? 그 작곡가 이름은 존 뉴턴입니다. 아마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텐데 이 사람은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배를 끌고 아프리카로 가서 흑인들을 잡아서 노예로 파는 극악무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긴 항해를 하던 중에 거대한 폭풍을 만나고 거기서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죠. 그때까지는 자기가 죄인인 줄 몰랐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쓰는 거예요. 그 찬송가는 몇 장이요? 305장. 무슨 찬양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거는 한글 찬양보다 영어 찬양이 훨씬 유명합니다. Amazing Grace. 아마 영어권에서는 이 찬양이 가장 인기 있다고 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지금 바울이 에베소서 편지를 쓴 게 그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회방자를, 나 같은 난폭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보내주셨다. 이것은 그 당시에 있는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런 사람도, 저런 위인도, 저런 악한 사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바꿔주시는데, 이제 이런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끔 교회에서도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좀 종류가 좀 다른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신앙인의 가정에 자라나서 한국에서도 크리스천 기독교 학교를 다녔고, 그것은 신앙이 좋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르헨티나에 와서도 오자마자 교회를 다니고 또 신학을 하고 한 번도 이렇게 옆길로 나가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늘 한 가지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은혜를 깊게 체험한 사람 보면 얼마나 부러운 줄 몰라요. 저의 인생은 약간 평안한 삶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때는 그게 은혜인 줄도 모르고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 사람의 설교나 그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 저에도 저런 은혜를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은혜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런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 사도된 바울은 자신의 신학의 첫 출발을 자기에게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서 시작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내가 회방자였을 때,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교회를 핍박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는 심지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심지어는 표현하기를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누가 나를 선택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그러니 나는 그 은혜에 놀라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정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정말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한국의 유명한 가수이자 프로듀서 또 작곡가인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유명한 또 다른 프로듀서가 있어요. 방진혁이라고. 방진혁. 이분은 BTS는 아시죠? BTS를 만든 사람입니다. 예전에 이 박진영하고 방시혁은 함께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워낙 똑똑한 사람들이라 박진영은 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논리로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오면 논리로 그 사람을 다 얘기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아무리 논리로 얘기를 해도 사람이 설득이 안 되어져요. 설득이. 다 맞는 말인데 그때 방시혁이 얘기를 합니다. 형은 아직도 몰라. 사람은 논리로 설득되는 존재가 아니야. 사람은 감동으로 설득되는 존재야.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들에게 논리로서 팩트를 맞으면 화가 납니다. 왜 화가 나냐면 그 말이 맞아서 화가 납니다. 안 맞으면 무시할 수 있는데 들어보면 다 맞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지만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감동이 될 때 그 이야기가 비논리적인 이야기일지라도 그것이 감동이 되어지면 움직여집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변화받은지 자기의 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나에게 말씀하시오. 나를 태에 있기도 전에 선택하시고
내가 비방자였을 때, 회방자였을 때 나에게 충성되어 직분을 주시고 그런 내가 여러분 앞에 사도로 서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았고 내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으며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은 오늘 주보를 보시면 설교를 은혜와 평강을 마치고 나면 찬송 뭐가 되어 있죠? 내가 나 된 것은. 이 찬양을 정말 부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3일 전부터 이 찬양을 준비하고 제가 컴퓨터로 계속 들으면서 우리 이강희 지사님한테도 보내드리고 아침에 임예배까지한테 보내드리고 계속 들어보세요. 이 찬양을 좀 준비해 주세요. 함께 부릅시다. 근데 불러도 약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곡이. 그래도 바꾸기는 좀 그렇고 아침에 일부 예배하기 한 15분 전에 우리 백강원 목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근심적인 얼굴로 목사님 가능하시겠어요? 왜요? 사실 알았습니다. 제 실력으로 가능하지 않거든요. 근데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가능하시겠어요? 제가 어제 들어봤더니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빨리 바꿔주세요. 이건 기분 나쁘고 안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빨리 바꿔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하는 노래,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 그래서 은혜로 바꿨습니다. 은혜로 바꿨습니다. 나중에 제 노래 실력이 좀 좋아지면 그때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야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그 간증과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 충성되어 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다메섹으로 갔다가 하늘이 열리는데 논리가 됩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었는데 그게 이해가 되어져요? 안 되죠. 근데 그게 마음에 와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오늘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신 자로 서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에베소 교회가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이건 논리로 감동이 받는 게 아니고요. 그 감동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전해지는 것.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물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생각에 취향에 따라 다를 수 있고요.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여러 가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글을 썼습니다. 1970년부터 90년대 한국에서 폭발적으로 교회 성장이 일어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좋은 교회란 건물이 좋은 교회, 건물이 큰 교회. 그래서 그 당시에 수많은 교회들이 은행에 돈을 빌려 멋있는 건물들 그때 다 세워뒀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2000년대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그때는 생각하기를 건물이 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 많이 배운 목사님. 그래서 어떤 분들을 모세요. 미국에서 박사, 영국에서 박사 받으신 분들, 독일에서 박사 받으신 분들, 그분들을 다 모셔서 담임 목사로 세웠습니다. 시간이 또 지나고 나니까 그게 또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좋은 프로그램, 좋은 시설, 학위가 있는 목회자. 물론 이구동성으로 지금도 그런 논란이 있지만 공통된 한 가지는 있더라고요. 하나님의가 있는 은혜가 좋은 교회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교회가 이제 바빠집니다. 부서도 재정비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근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되어지지 않고 은혜가 되어지지 않으면 봉사가 짐이 되어집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나마 내몰찰 사람들, 성격이 다른 사람 안 해라고 하지만 착한 사람들은요 말도 못해요. 아이고 뭐 집에 가서 끈 거 앓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민사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교회를 안 나와버립니다. 그게 유일한 탈출구예요. 그러다가 몇 달 지나면 전화를 하죠. 교회만 나오세요. 그럼 이제 실적 나가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절에 얘기를 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에베소 교회만 쓰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똑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고린도전서 1장 3절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고린도 후서 1장 2절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갈라디아서 1장 3절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빌립보서 1장 2절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골로새서 1장 2절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까지. 사도 바울이 쓴 모든 편지에는 동일한 은사가 있어요. 인사가. 여러분에게 무엇과 무엇이요? 은혜와 평강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어떤 은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은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으셨다는 은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붙드셔 주신다는 은혜. 그래서 한 군데도 외 없이 사도 바울은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에베소서 1장 1절을 가면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를 썼는가 좀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누구에게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또 누구에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 것 같습니까? 이것 가지고 이제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편지는 에베소에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1차적으로 주신 것이고, 또 이 편지는 에베소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을 위한 편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편지는 두 가지 세상에 준 게 아니고요. 기독교인의 이중적 주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것입니다. 에베소와 같은 세속 도시 안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즉 우리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한인연합교회를 다니면서 동시에 칠레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따로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리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난, 칠레를 떠나지 않는 난, 우리는 산티아고에 살아가면서 동시에 한인연합교회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에베소는 1세기의 가장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아데미 여신이라는 여신이 있었는데 그 가슴에 24개의 배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요. 폭이 70m, 길이가 130m, 높이가 20m, 기둥이 127개.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국제 축구 경기장보다 조금 더 큽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죠. 매년 5월이 되면 아데미 축제의 날에 이 여신상을 들고 24명의 흰 옷을 입은 여자 사제들이 따라가며 그 뒤에는 자신의 고환을 바친 남자 사제들이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에베소 도시를 다 돌아다녀요. 다 돌아다니고 시청에 돌아서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24마리의 황소를 죽여 제사를 드리죠. 그들이 아담의 여신을 섬기는 이유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물질적인 풍요입니다. 그 여신을 달래는 일은 제사를 많이 드리고 그 앞에서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도시는 굉장히 타락하고 사치한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 안에 교회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도시 안에. 그 도시 안에 양심의 아픔과 신앙인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아픔은 목회자 아픔하고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성도들의 아픔이 훨씬 큽니다. 교회 와서 봉사를 하고 섬기지만 세상에 나가면 또 세상의 물결과 부딪혀야 하고요. 옆에 있는 이웃과 경쟁해야 되고요. 세금으로 인해 고민해야 되고요. 심지어는 어쩔 때는 우리들의 양심을 잠깐 서랍 속에 두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타락하고 타락한 그 도시에 살아가는 믿음의 양심에 아파하는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정말 있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개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살면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1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사도 바울의 축복의 기도는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의 아픔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너무나 간절한 것이었습니다. 그 제약된 도시에서, 그 사락한 도시에서 거룩한 성도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결심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선택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죄인이었을 때, 비방자였을 때도 하나님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를 삼아주셨다는 그 은혜,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드신다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없다면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다 마치면서 로마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쓴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간절히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똑같은 축복의 기도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현실에서, 이 약한 가운데서, 어쩌면 변명 같지만 죄를 지을 수 없는 곳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 오는 결과가 평강입니다. 평강.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셨으니,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셨으니,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니 그 마음속에 무엇이 옵니까? 평강이 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서로 그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정말 매일매일 그런 기도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만 타락하고 악한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정말 죄악이 가득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때로는 믿음의 양심에 송곳을 찌릿한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절절히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고 그로 인해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또한 물질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궁일을 여겨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새로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칠레 출장을 오셨다가 또 예배에 참석하신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우리 성함 이승영 성도님, 죄송하지만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환영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를 가든지 주의 날이 되면 주의 몸전에 나와 주를 섬기며 기도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그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그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그 인생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저녁 9시에는 주보에 나와 있는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매주 화요일 토요일까지 오전 7시 30분에 소예배실에서 아침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세미나 이후 소예배실에서 예결산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제 처음 모이는 예결산 위원회일 텐데요. 함께 모여서 의견을 나누며 또 이야기를 듣고 그 가운데 어떻게 진행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맞는지 정말 고민하며 고민하는 그런 예결산위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3년 결산감사를 위하여 각 기관과 부서는 회계장부를 정리하여 11월 마지막 주일 26일까지 신동민 우리 김준학 집사님에게 제출해 주시기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을 제출해 주셔야 올해 어떻게 잘 진행되어졌는지 그것을 결산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 예산을 잡을 때 근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주 한 2주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잘 정리해서 우리 감사되시는 신동민, 김준학 지사님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월 16일 노인의 관광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합회 행사지만 특별히 이번에는 저희 교회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장소는 비냐 바닷가, 출발은 오전 10시에서 10시 영락교회 앞에서 도착 시간은 오후 6시 영락교회입니다.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참석해서 또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부 광고가 있습니다. 저번 주에도 광고했지만 라칼레라 루스데비다 교회에서 현지 아이들을 위한 독서실 운영이 있는데 혹시 가정에 읽지 않는 어린이용 스페인어 책이 있으면 좀 이렇게 좀 모아서 11월 25일 날 전달 예정이 오니 우리 김정성 목사님께 문의를 해주시면 그때 저도 함께 가서 그 책들을 그 깔레라 교회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는 주 11월 19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로 온 가정 예배 11시에 드리게 됩니다. 근데 그날은 특별히 세례 입교식이 있고 성찬식이 있습니다. 주변에 보시면 세례 입교식 이름이 나와 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소미, 제가 호칭은 뺄게요. 예소미, 장예진, 양현진, 양서은, 신승주, 이해찬, 이세령, 조은혜, 이주호, 장성준, 김다빈. 한 3주째, 또 이번까지 하면 4주째 세례 문답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당연히 당사자들은 기도하고 준비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이 이름들을 기억해 주시고 일주일 동안 기도해 주세요. 이것은 하나의 형식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공개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세례 입교를 받는 이분들에게 정말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께서 일주일 동안 이 이름들을 기억하면서 정말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뒤에 나가시면 게시판에요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야외배 때 나갔던 사진들, 아마 사진은 많이 찍었지만 다 전시하지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번 사진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세미나에 했던 사진들 한번 이렇게 보시고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57장 1절과 3절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아직 인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 주의 은혜와 평강을 기도하며 또 그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